태초에 악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첫 인류가 땅에 발을 딛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왕국에는 오직 무한한 선함만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천사는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경외심 속에서 거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유독 다른 모든 존재들 위에 홀로 우뚝 선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높은 영광과 존엄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자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신 첫 번째 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어떤 천사도 갖지 못한 권능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루시퍼의 지성은 오직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루시퍼는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군주, 영혼의 파괴자, 파멸의 제왕, 바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하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빛은 돌아왔지만 깨진 거울처럼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낙원은 그 배신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이야기는 가장 밝게 빛나던 별조차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평화의 바다였던 그곳에서 어떻게 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의 하늘은 완벽한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각 천사에게는 자신만의 사명과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인 스랍들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사랑과 순결로 타오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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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쉬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지혜의 수호자이자 우주의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대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천사들은 영혼의 수호자로서 악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여정에 동행합니다. 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새벽의 아들 루시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완벽함의 상징이었고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이 따르는 지도자이자 등대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강력했고 그의 존재감은 존경과 헌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랍과 그룹들조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대한 전사 미카엘도 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성가대를 조직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창조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의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존재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자신의 광채에 눈이 멀어 마음속에 교만의 싹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향한 그의 욕망은 보이지 않는 불길처럼 서서히 그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한때 그의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던 아름다움은 파멸의 근원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지혜는 자기 파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신의 보좌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순간 하늘이 흔들리고 반역이 일어나며 평화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끔찍한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순식간에 루시퍼는 심연 속으로 던져졌고 그의 고향이었던 빛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의 찬란함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새벽에 아들이 쓰러지고 밝게 빛나던 천체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거에 감지할 수 없는 찰나의 생각의 불꽃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빛이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다면, 나의 영광이 언제나 다른 이를 섬기는 데에만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씨앗처럼 그의 생각의 침묵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보좌에 앉아 찬양받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하늘은 완벽한 조화 속에 머물렀지만 루시퍼 안에 무언가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루시퍼 형제여, 무슨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당신의 빛이 불안해 보입니다. 루시퍼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브리엘, 우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네. 가브리엘은 섬뜩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루시퍼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폭풍을 드러낼까 두려워 시선을 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루시퍼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천상의 성가대를 이끌던 그의 목소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마치 하늘에서 별 하나가 사라진 듯한 그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찬양 집회에 참석했고 교만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에게 사랑하고 섬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고뇌하는 동안 주변의 천사들은 그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에 눈이 몇몇몇은 그의 목소리에 새로운 귀를 기울이며 마치 그의 빛이 자신들을 다른 운명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조용히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그룹 천사가 그의 변화를 알아채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루시퍼, 더 이상 노래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겁니까? 루시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추구할 것을 찾았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겠지. 그리고 마침내 새벽의 아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면의 불꽃은 거대한 화염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날 밤 그의 광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찬양의 빛이 아닌 야망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낙원은 반역의 첫 번째 진동을 느꼈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의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늘의 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들을 교묘한 거짓말이나 헛된 약속으로 꿰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새로운 빛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선함, 권위, 존경, 영향력은 모두 그가 마땅히 누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걸작이 진정 어떠했는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욥기에서 자신의 작품을 칭찬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침묵 속에서 그를 홀로 부르셨습니다. 깊은 강물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사랑과 인내로 루시퍼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루시퍼야, 완벽함의 도장인 너. 내 생각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내 마음속에 너를 영혼과 분리시키는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루시퍼는 평온한 빛으로 창조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의 작품의 깊이를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깊었지만 그분의 광대하고 인내심 깊은 마음은 자신이 부여한 자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토양에서도 교만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루시퍼야, 이해하려는 너의 열망은 고귀하지만 내 생각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너는 내가 내 안에 둔 빛에 스스로 매료되어 그 빛이 내 자신의 근원이 아니라 내 사랑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구나. 루시퍼는 고개를 숙였지만 내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교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빛은 당신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어찌 당신의 뜻으로 만들어졌으면서 당신에게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온유함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루시퍼가 자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비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들아, 모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기억하여라. 내 마음이 그림자에 가려지게 두지 마라. 내가 내게로 돌아선다면 너의 찬란함은 진리 안에서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고독한 생각보다도 더 위대해질 것이다. 하지만 루시퍼는 평화를 느끼는 대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리 경고가 많은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만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루시퍼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보았고 그런 너를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너의 빛이 그림자로 변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돌아선다면 내 안의 사랑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루시퍼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굳어진 마음은 오직 자기만족과 개인적인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능한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돌아서지 않겠다. 하지만 선택은 너의 자유다. 하나님의 슬픔은 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을 잃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한했지만 루시퍼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타락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하늘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곧 하늘에 큰 계시가 내려와 모든 천상의 존재들, 특히 루시퍼를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늦추셨습니다. 루시퍼에게 겸손을 배우고 충성심을 강화할 시간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들아, 큰 계시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바람은 거세고 내 마음의 긴장은 하늘을 가르는 폭풍처럼 격렬할 것이다. 시험이 클 것이니 너는 순종의 뿌리를 내려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루시퍼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시험이 닥치든 저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저의 소망은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루시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충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 어두운 곳에서는 교만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 중에 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자가 아닌가,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계시를 미루고 루시퍼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주어 겸손을 찾게 하셨습니다. 루시퍼야, 이 시험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너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너는 너의 기원과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빛이 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유혹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였습니다. 그 속삭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태어났습니다. 새벽의 아들, 그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향해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자유의지는 에덴과 하늘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모든 군대를 모으셨습니다. 엄숙한 침묵이 흐르고 하늘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천둥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온 우주를 채웠습니다. 내가 물질 우주를 창조할 것이다. 생명이 번성하고 나의 사랑과 영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반영할 장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별과 은하, 행성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회전하는 비전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실 존재, 바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순수한 영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창조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형상, 즉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그 연약한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그들을 위해 고통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한나를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하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천사들은 이 계시의 깊이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순수한 영적 존재인 자신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심지어 고통받고 죽을 운명인 형상을 경배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시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의 교만은 이 계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위대한 천사인 내가 저 미약한 존재를 섬겨야 한단 말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하라고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굴욕으로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계급이 가장 낮은 대천사 중 하나였던 미카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루시퍼 앞에 서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늘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루시퍼는 경멸에 찬 눈으로 미카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시는데 너는 단지 더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그분을 거부하는구나. 너는 내 자리를 잊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의 반영이라는 것을 잊었다. 루시퍼는 미카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진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루시퍼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분노와 증오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버리고 열등한 형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신다. 왜 빛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굴복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처투성이에 부서진 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면, 단지 매우 강력한 천사일 뿐이라면 루시퍼의 말에는 강력한 진실처럼 보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증오나 폭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엄과 위대함,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권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 이상의 존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를 따른 것은 미약한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들이었습니다. 한때 창조의 보석이었던 하늘의 가장 빛나는 존재들이 반란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 한편에서 미카엘이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높이 든 칼과 함께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 외침은 아직 의심하던 이들을 깨웠습니다. 미카엘은 비할 데 없는 겸손과 힘으로 루시퍼의 군대 앞에 서서 창조주의 명예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세가 열세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방패였고 그의 충성심이 무기였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고 하늘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는 하늘의 기초를 뒤흔드는 격렬함으로 폭발했습니다. 한쪽에는 그림자에 가려진 루시퍼가 이끄는 반란군이, 다른 한쪽에는 미카엘이 이끄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맞섰습니다. 하늘은 눈부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빛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하늘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카엘의 힘은 그의 계급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나 자존심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과 빛, 그리고 진리가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싸웠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의 힘은 배가 되는 듯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신성한 힘에 감싸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한 루시퍼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첫 번째였고 내가 진정한 빛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빛은 왜곡된 그림자였고 그의 힘은 강력했지만 미카엘이 순수한 불꽃처럼 붙들고 있는 진리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의 힘이 승리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이 높이 치켜들렸고 전투의 마지막 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락하라, 루시퍼. 그 순간 어둠이 갈라지고 반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천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심연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의 야망을 따랐던 모든 이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슬픔을 담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빛이 승리했고 진리와 믿음 그리고 희망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하늘은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선은 언제나 악을 이긴다는 것,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선함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증오, 야망은 사랑과 충실함의 순수함 앞에서는 찰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추방 후 한때 새벽의 아들이었던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추종자들은 빛으로부터 멀리 어둠과 황폐의 심연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는 어떤 육체적 형벌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가 갇힌 지하 세계는 아직 최종적인 지옥은 아니었지만 혼돈과 완전한 영적 고립의 상태, 평화와 영광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심연에서 그의 증오는 새로운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을 파괴하리라. 그의 뒤틀린 마음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작품, 인류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씁쓸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없다면 인간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악은 단순히 선의 부재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조직적인 힘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악마들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교만과 시기, 절망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오늘날 세상의 선과 악의 관계 속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타락, 증오, 인류를 타락시키려는 욕망은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유혹과 영적 전투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는 권력, 음식, 영광의 유혹을 제시하며 예배를 받는 대가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며 각각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이 일화는 믿음과 겸손이 가장 매혹적인 유혹에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는 욥의 사랑이 축복으로 사들인 피상적인 충성심이라고 암시하며 고통 속에서는 아무도 충실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이 축복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는 깊은 충성심임을 증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자유, 이대함을 향한 열망 속으로 침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항상 최종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전투는 오늘날 지상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영원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함과 빛,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미카엘의 질문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태초에 악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첫 인류가 땅에 발을 딛기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왕국에는 오직 무한한 선함만이 가득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천사는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경외심 속에서 거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유독 다른 모든 존재들 위에 홀로 우뚝 선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높은 영광과 존엄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자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어내신 첫 번째 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어떤 천사도 갖지 못한 권능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루시퍼의 지성은 오직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루시퍼는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군주, 영혼의 파괴자, 파멸의 제왕, 바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하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빛은 돌아왔지만 깨진 거울처럼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낙원은 그 배신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의 이야기는 가장 밝게 빛나던 별조차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평화의 바다였던 그곳에서 어떻게 악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은 완벽한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각 천사에게는 자신만의 사명과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인 스랍들은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사랑과 순결로 타오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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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쉬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지혜의 수호자이자 우주의 비밀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미카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대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천사들은 영혼의 수호자로서 악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여정에 동행합니다. 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새벽의 아들 루시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완벽함의 상징이었고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이 따르는 지도자이자 등대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강력했고 그의 존재감은 존경과 헌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랍과 그룹들조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위대한 전사 미카엘도 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성가대를 조직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창조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의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존재를 만드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자신의 광채에 눈이 멀어 마음속에 교만의 싹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향한 그의 욕망은 보이지 않는 불길처럼 서서히 그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한때 그의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던 아름다움은 파멸의 근원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지혜는 자기 파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신의 보좌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순간 하늘이 흔들리고 반역이 일어나며 평화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끔찍한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순식간에 루시퍼는 시면 속으로 던져졌고 그의 고향이었던 빛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의 찬란함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새벽에 아들이 쓰러지고 밝게 빛나던 천체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찰나의 생각의 불꽃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빛이 지금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다면, 나의 영광이 언제나 다른 이를 섬기는 데에만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씨앗처럼 그의 생각의 침묵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보좌에 앉아 찬양받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하늘은 완벽한 조화 속에 머물렀지만 루시퍼 안에 무언가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다른 천사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루시퍼 형제여, 무슨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당신의 빛이 불안해 보입니다. 루시퍼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브리엘, 우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네. 가브리엘은 섬뜩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루시퍼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폭풍을 드러낼까 두려워 시선을 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루시퍼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천상의 성가대를 이끌던 그의 목소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마치 하늘에서 별 하나가 사라진 듯한 그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찬양 집회에 참석했고 교만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에게 사랑하고 섬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시퍼가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고뇌하는 동안 주변의 천사들은 그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에 눈이 멈몇몇은 그의 목소리에 새로운 귀를 기울이며 마치 그의 빛이 자신들을 다른 운명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조용히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그룹 천사가 그의 변화를 알아채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루시퍼, 더 이상 노래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한 겁니까? 루시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추구할 것을 찾았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너머에 무언가가 있겠지. 그리고 마침내 새벽의 아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면의 불꽃은 거대한 화염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날 밤 그의 광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찬양의 빛이 아닌 야망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낙원은 반역의 첫 번째 진동을 느꼈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의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하늘의 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들을 교묘한 거짓말이나 헛된 약속으로 꿰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새로운 빛을 보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선함, 권위, 존경, 영향력은 모두 그가 마땅히 누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걸작이 진정 어떠했는지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욥기에서 자신의 작품을 칭찬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침묵 속에서 그를 홀로 부르셨습니다. 깊은 강물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사랑과 인내로 루시퍼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루시퍼야, 완벽함의 도장인 너. 내 생각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내 마음속에 너를 영혼과 분리시키는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루시퍼는 평온한 빛으로 창조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의 작품의 깊이를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깊었지만 그분의 광대하고 인내심 깊은 마음은 자신이 부여한 자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토양에서도 교만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루시퍼야, 이해하려는 너의 열망은 고귀하지만 내 생각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너는 내가 내 안에 둔 빛에 스스로 매료되어 그 빛이 내 자신의 근원이 아니라 내 사랑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구나. 루시퍼는 고개를 숙였지만 내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교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빛은 당신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어찌 당신의 뜻으로 만들어졌으면서 당신에게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온유함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루시퍼가 자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비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들아, 모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기억하여라. 내 마음이 그림자에 가려지게 두지 마라. 내가 내게로 돌아선다면 너의 찬란함은 진리 안에서 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고독한 생각보다도 더 위대해질 것이다. 하지만 루시퍼는 평화를 느끼는 대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성심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리 경고가 많은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만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루시퍼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보았고 그런 너를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너의 빛이 그림자로 변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돌아선다면 내 안의 사랑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루시퍼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굳어진 마음은 오직 자기만족과 개인적인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능한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돌아서지 않겠다. 하지만 선택은 너의 자유다. 하나님의 슬픔은 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을 잃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한했지만 루시퍼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타락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하늘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곧 하늘에 큰 계시가 내려와 모든 천상의 존재들, 특히 루시퍼를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늦추셨습니다. 루시퍼에게 겸손을 배우고 충성심을 강화할 시간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들아, 큰 계시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바람은 거세고 내 마음의 긴장은 하늘을 가르는 폭풍처럼 격렬할 것이다. 시험이 클 것이니 너는 순종의 뿌리를 내려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루시퍼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시험이 닥치든 저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저의 소망은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루시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충성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 어두운 곳에서는 교만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 중에 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자가 아닌가,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계시를 미루고 루시퍼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주어 겸손을 찾게 하셨습니다. 루시퍼야, 이 시험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너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너는 너의 기원과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빛이 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유혹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였습니다. 그 속삭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태어났습니다. 새벽의 아들, 그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향해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자유의지는 에덴과 하늘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모든 군대를 모으셨습니다. 엄숙한 침묵이 흐르고 하늘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천둥 같은 그분의 목소리가 온 우주를 채웠습니다. 내가 물질 우주를 창조할 것이다. 생명이 번성하고 나의 사랑과 영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반영할 장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별과 은하, 행성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회전하는 비전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실 존재, 바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순수한 영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창조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형상, 즉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그 연약한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그들을 위해 고통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한나를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 하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천사들은 이 계시의 깊이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순수한 영적 존재인 자신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심지어 고통받고 죽을 운명인 형상을 경배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시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의 교만은 이 계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위대한 천사인 내가 저 미약한 존재를 섬겨야 한단 말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을 경배하라고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굴욕으로 자신의 위대함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계급이 가장 낮은 대천사 중 하나였던 미카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루시퍼 앞에 서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늘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루시퍼의 교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루시퍼는 경멸에 찬 눈으로 미카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시는데 너는 단지 더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그분을 거부하는구나. 너는 내 자리를 잊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의 반영이라는 것을 잊었다. 루시퍼는 미카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진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루시퍼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분노와 증오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을 따르는 천사들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버리고 열등한 형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신다. 왜 빛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굴복해야 하는가?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처투성이에 부서진 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면, 단지 매우 강력한 천사일 뿐이라면 루시퍼의 말에는 강력한 진실처럼 보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증오나 폭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엄과 위대함, 그리고 그것을 보존할 권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 이상의 존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를 따른 것은 미약한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들이었습니다. 한때 창조의 보석이었던 하늘의 가장 빛나는 존재들이 반란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 한편에서 미카엘이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높이 든 칼과 함께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 외침은 아직 의심하던 이들을 깨웠습니다. 미카엘은 비할 데 없는 겸손과 힘으로 루시퍼의 군대 앞에 서서 창조주의 명예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세가 열세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방패였고 그의 충성심이 무기였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고 하늘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는 하늘의 기초를 뒤흔드는 격렬함으로 폭발했습니다. 한쪽에는 그림자에 가려진 루시퍼가 이끄는 반란군이, 다른 한쪽에는 미카엘이 이끄는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맞섰습니다. 하늘은 눈부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빛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하늘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카엘의 힘은 그의 계급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나 자존심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과 빛, 그리고 진리가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싸웠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의 힘은 배가 되는 듯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신성한 힘에 감싸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한 루시퍼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첫 번째였고 내가 진정한 빛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빛은 왜곡된 그림자였고 그의 힘은 강력했지만 미카엘이 순수한 불꽃처럼 붙들고 있는 진리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의 힘이 승리했습니다. 미카엘의 검이 높이 치켜들렸고 전투의 마지막 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락하라, 루시퍼. 그 순간 어둠이 갈라지고 반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천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심연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되었고 그의 야망을 따랐던 모든 이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슬픔을 담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빛이 승리했고 진리와 믿음 그리고 희망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하늘은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선은 언제나 악을 이긴다는 것,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선함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증오, 야망은 사랑과 충실함의 순수함 앞에서는 찰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추방 후 한때 새벽의 아들이었던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추종자들은 빛으로부터 멀리 어둠과 황폐의 심연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는 어떤 육체적 형벌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가 갇힌 지하세계는 아직 최종적인 지옥은 아니었지만 혼돈과 완전한 영적 고립의 상태, 평화와 영광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심연에서 그의 증오는 새로운 사명으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을 파괴하리라. 그의 뒤틀린 마음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작품, 인류를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씁쓸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없다면 인간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악은 단순히 선의 부재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조직적인 힘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악마들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교만과 시기, 절망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오늘날 세상의 선과 악의 관계 속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타락, 증오, 인류를 타락시키려는 욕망은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유혹과 영적 전투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려 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는 권력, 음식, 영광의 유혹을 제시하며 예배를 받는 대가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하며 각각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이 일화는 믿음과 겸손이 가장 매혹적인 유혹에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는 욥의 사랑이 축복으로 사들인